이제 WRC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이죠. 이 세계 랩넌트 대회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뭐 몇 주년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이정표, 확실한 여정, 확실한 망대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WRC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대로, 또 이 기간의 배경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대로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번 WRC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의 시간표가 되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증언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건인데,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는 조금 살이 붙여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임하고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그야말로 그 안에 생기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그 형상 속에 담아서 주셨잖아요. 예,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본 게 정확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 아닙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알먹으면 탐스럽지. 그러면 그 선악과를 그냥 이상하게 뭐 가시나무처럼 뭐 이렇게 가시를 달려놓고 뭐 밤송이처럼 뭐 해갖고 먹지 말라 했을까요? 육신으로 보는 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나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눈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한 거죠.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이제 완전히 회복하고 영원한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건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 결과가 참담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완전히 노예로 있다가 이제 피 언약을 바르는 날 완전히 해방받았거든요. 그들이 그 피 언약만 붙잡고 광야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죠. 어디에서 놓칠까요? 홍해 앞에서. 어디에서 놓칠까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디에서 놓칠까요? 배고픔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되지, 뭐 광야에서 뭐 스태미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한 절에 다 담아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내 영광을 보고 또 애굽에서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광야에서 모든 그 기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배신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굉장히 아주 그 심판의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게 자격이 있어 들어가는 거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조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1세대의 진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 믿음을 보시고 2세대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2세대를 어떻게 했다? 그냥 애굽 땅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로 된 것이지 후대가 잘해서 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잡은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는 그 말씀을 전달받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셔요. 그런데 2세대의 모습을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이 즉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요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 결국에 가서는 이방신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치면 결국은 먹고 배부르고 살찌지만은 이제 방향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 사사기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백성 후대 그 자체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역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실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짐으로 비전이 완전히 전무하게 되어지는 거라면 비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신하니 그 마음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희망이라는 것은 밥 새끼 먹는 게 희망이죠. 병든 것에서 치유되는 게 희망이고 없는 데서 조금 살림살이가 피는 게 희망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도 끊어지고 결국에 와서는 이상도 끊어지고 아무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시대에 그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일도 없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을 가져오면 그거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제사장보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 아 이거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뭐 거기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의미는 그래요. 야 예배가 뭐고 하나님은 뭐고 가져오려면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내가 죽을 줄 알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예배도 드리기 전에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그냥 그 있는 것 모든 걸 다 하고 그 안에서 그냥 온갖 악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거기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한다.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어린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엘리 제사장, 즉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끊어져 버린 그 시대를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 그 가문 이제 촛대가 옮겨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피로써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엘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판이에요.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해가면서 여기 이력서 내가지고 조건이 좀 있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도리어 예배를 인도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완전한 저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어나지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되잖아. 근데 사무엘이 늙고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좀 이렇게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만 나는 아무 가치도 없이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무게 중심을 두는 거 없이 그냥 입에서 떠벌리고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심각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진짜 5살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제사장으로 이제 늙음아까지 그 백성들 전체를 평안하게 인들고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무리 족속과 연합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평안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당신은 늙었고 이제는 당신 아들들은 판결을 굽게 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때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억장에 무너져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씀 안 하세요? 주의 종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거 갖고 그렇게 관여치 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왕을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떠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세우셔서 왕을 정말 이게 잘 인도를 하도록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북부 이스라엘 왕들은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들이니까. 남부 유다 왕들은 그래도 몇 명의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흐르는 맥은 이게 처참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 가지고 그 모든 응답을 전부 다 받게 되고 이제 내가 다윗의 씨 여기에서 메시아 계보를 만드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나 다윗의 남부 그 유다 가문도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요. 나중에 요시야 시대에 어느 정도 말씀이 끊어졌냐. 그때에 먼지가 난 그 저 구석에서 율법적을 찾아내가지고 그때에 완전히 실족됐던 번제
화목제,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언약 복음을 요시야 시대에 회복을 했다. 그 벌써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엘리사가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열왕기하 8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새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망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새가 불탈 것이에요. 그리고 요새가 불타니 하나님이 떠나 계시니 거기에 군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피살당하는 거예요. 그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될 렘넌트들은 어떻게 돼요? 렘넌트들도 그냥 이리저리 매침을 당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태중에 있는 그 후대들이 그래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태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 잔인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찢으리라 그랬어요. 칼로 베는 것도 좀 아픈데, 여러분들 이게 뚱뚱하게 이렇게 된 거를 찢는다. 그럼 손으로 찢는다는 얘기인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중에 유대인들 600만 명 사살 이렇게 되고 하는 그때 똑같이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WRC에는 정말 보호자의 망대, 즉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잖아요.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앉아서 먼저 계산부터 좀 해봐라. 여러분들 먼저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는지, 왜 내가 거기 서야 하는지, 왜 내가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 정확한 응답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을 버리고 갈 것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안에 묵은 땅을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각인된 운명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각인된 운명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 내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벌써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무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점수를 의지하고 또 미래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 종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뿌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체질된 이정표가 있는데 그 체질된 이정표가 뭐예요? 결국에 와서는 마귀를 아비로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차례로 계속해서 오면서 지옥에 가도록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후대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묵은 땅을 버리고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을 바꾸고 갈 것이냐. 내 안에 흑암의 진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결국에 가서는 육신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킨다는 게 뭐예요? 이게 영어 상박이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육신의 세력, 육신과 이 영적인, 내 안에 영적인 이 응답과 이게 그냥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말미암아 이기고 지는 것이 없어. 그러나 결과는 처참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포럼할 때는 교양이 있어가지고 또 할 거 아는 거 또 다 이걸 또 해가지고요 다 실드를 쳐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럼할 때는 아름다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람에게도 포럼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 아유 내가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데 내가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서 나 깨끗하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숨 쉬는 것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12월 24일인가 그때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뭐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어떻게 이제 끝나고 나서요 강대성이 앞에서 이제 기도한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주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번뜩 뒤통수를 치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뭐 입을 열어서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래갖고 주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냥 두 손 높이 들고 엎드려 가지고요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인데 내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일어난다면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짜 이 흑암의 진지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를 무너뜨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사탄의 망대를 마음에 품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바꾸어서 이번에 갈 것이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세상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의 임금 이런 것들이 악한 일곱 귀신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내는 강한 요새가 돼가지고 이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번 WRC 때 밖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망대 속에 있는데 이거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 그동안에 그 팔자 속에 살아왔으면 됐지. 뭘 여러분들 인생 제대로만 쳐다보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잡고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묵은 땅, 모든 내 안에 형성된 사탄의 망대 이것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이름이 여자의 우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가죽옷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어떤 동물을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입힌다. 그거는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이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묵은 땅에서 강한 요새에서 강한 진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 이 언약을 실제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해방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의인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희생제사로 임마누엘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묵은 땅 망대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기초만 놓고 그걸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무수한 말씀을 듣는데 이거를 말씀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마귀가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정말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즉 영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환란이 오면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복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가시떨기에 떠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우선순위가 도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열매, 이거 좀 이렇게 요양 말씀에서 이게 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겁니다. 무자가 그 없을 무자를 이렇게 한 거예요. 무열매. 그래서 언제든지 무열매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열매를 맺지를 못해. 그래서 염려, 돈, 일, 사람, 불안, 쾌락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하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만 놓고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기 제가 이게 구미 이제 가끔씩 이렇게 가는데요. 거기 가 보면 거기 어디예요? 그 오태동이고 근처 잘 모르겠어요. 동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왜 아파트 큰 거 서 있잖아. 거기 막 유치권 뭐예요? 아마 10년은 넘었는가 봐요. 아파트를 세웠는데 이게 입주가 안 돼 가지고요. 그냥 완성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마약에 속을 되고 청소년 범죄의 소굴이 되어지고 거기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그 으스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성되지 못한 이 망대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고 그러면 이거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외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내적인 게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뭐 되는 게 뭐 있어 내가 10년을 교회 다녔다니까. 그런데 내게 되는 게 뭐가 있어? 뭐 사업이 잘 되나 직장이 잘 되나 승진이 잘 되나 에라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갖고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완성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되지 못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레몬트 때 가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막 얼마나 덥겠어요? 34도 35도 그냥 나가면 그냥 완전히 후라이가 되는데 거기에 탁 가가지고 막 거기에 이제 뭐 명찰 받고 뭐하고 밥 타려고 하면 그것도 길게 늘어서고 어디 나갈 데도 없어. 맨날 이사도라 덩칸 하다가 그냥 이사도라 덩칸은 그냥 늘 밖으로 이렇게 쏟아내고 이제 그러니까 하다가 거기에 이제 딱 갇혀 있으니 뭐 어디 갈 데가 있어? 기숙사는 따로 있지, 숙소는 따로 있지, 갈 차는 없지, 갈 방법도 없지.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이제 하나의 집단 수용소가 되는 거야. 그 집단 수용소가 아니고 그게 라마나윕이요. 여기에서 막 응답 못 받고 막 그러다 보면 뭐 하드 먹네, 아이스크림 먹네, 뭐 하네. 여러분들 거기 아무리 다녀봐라 주변에 아무도 없어. 한참 나와야 되고 그래. 이번에 진짜 여기에서 최고의 응답, 최고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좌 망대에 세워진 제자의 모델이 2명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예요.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그는 결말이 그런 거예요.
원래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전에 업으로 있던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 하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초라한 예수님의 공생애로 마무리 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쳐다보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업으로 부름바 되었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하니까 뭐 반석이고 뭐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뭐 교회를 세우지, 뭐 기도 천국 열쇠를 주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망대 자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망대가 서진 거예요? 형식적인 망대가 서진 거예요. 형식적인 망대가 확 서졌죠. 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넌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일본 말로 후카시가 들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 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럴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그리고 어떤 해석에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반석으로 세우셨는데 도리어 그 반석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메시지를 내시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욕 엄청나게 먹은 거 아니에요? 이 충격이요, 트라우마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신다는 얘기하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들끼리 막 매우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또 그 얘기 또. 여러분들 복음 들을 때 첫 번째 들을 때 두 번째 들으면 세 번째 들으면 그때부터는 아예 그게 그런가 보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잖아요.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여기에서 그냥 3번 기도하시는데 3번 다 여기 경상도 말로 딥이나 사이다 한 거예요. 딥이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말고라는 사람을 앞세워갖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데 또 그냥 졸기는 얼마나 잘 졸고 있다가 그때 정신 차려갖고 칼 빼가지고 그 말고를 죽인다고 막 치다가 결국에 와서는 말고 귀를 쳤잖아요. 그냥 귀가 떨어져갖고 예수님도 그렇게 또 밤새 기도하시고 그렇게 좀 피곤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 떨어진 거 그거 또 주워가지고 말고의 귀에 붙여주신, 하여간 군 일은 엄청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던 베드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요한복음에서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예요,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거 완전히 그냥 다 포기하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만나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물으시니까 이제 자기의 트라우마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부인했는데 그때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친히 살아계심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걸 떠나겠어요? 못 떠나겠어요? 떠날 수가 없지. 벼룩이도 낯짝이지. 이제 어딜 떠나, 어딜? 그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10일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작은 미약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시작에 매몰되지 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제는 눈이 활짝 떠지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지금 세술에 취해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겠다는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응답을 받게 될 뿐만 아니고,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게 죽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망대가 베드로 마음속에 확 서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바로 전환점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응답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께서 그 사형을 선고 언도를 받는, 십자가 언도를 받는 그 자리에 체포돼서 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인으로 서잖아요. 정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실제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고 증인으로 섰고,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할 중심을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여기에 말씀에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응답을 실제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야말로 화려하게 등장해서 초라하게 완전히 무너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그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보호자의 망대를 그 안에 세우신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작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원수되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 3년 속에서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시작은 전부 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호자의 망대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완전 오직의 망대가 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는 곳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은요. 그러나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바울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좌 망대의 제자의 두 모델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나은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왜? 시작은 같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세가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난 만남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다윗되게 하고 평생 동안 이 성전에 대한 가슴 부푼 그 희망,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은 것처럼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합숙을 했어요. 이런 합숙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보세요. 이건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은 그야말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난리를, 요즘에 애들 말로 얘기하면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번 WRC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 바울이 그 모든 신학을 정립하고 14서신을 정말로 그렇게 촘촘하게 기록한 그 배경에는 아라비아 광야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깊은 응답을 받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3박 4일의 짧은 기간이에요.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이 모세에게는 호렙산이요, 다윗에게는 라마나요시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이요,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광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정직과 선한 마음, 성실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마음에 킵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